고린도후서 8장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전해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그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았고요. 하나님은 그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마음이 없는데 강제로 뺏어서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라. 뭐 그런 것도 담겨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할 마음이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쭉 지연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많이 무뎌지는 거 여러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 내가 결단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변질되어지고 자꾸만 바뀌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바울은 그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1년 전에 당신들이 하려고 마음먹지 않았느냐, 그대로 해라. 그러나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그 마음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만일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1년 전에 했던 약속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할 마음이 없다면은 억지로 하지 마라. 뭐 그런 것들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만나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만나의 정신이 뭐예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거두어서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는 사람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의 사적인 재산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으시는가? 바울은 그래서 마치 그 공동재산, 뭐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도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서로 필요한 것을 내놓고서 같이 썼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이게 그 공산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냐.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둘의 마을이라는 그런 공동체도 있었잖아요. 그는 그 이단들이 그런 걸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거긴 이단이 아니에요. 둘의 공동체는 정상적인 그런 그 공동체인데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공유의 재산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일을 하고 재산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특별한 공동체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의 그런 그 운동들이 있어요. 저하고 함께 목회를 했던 그 동기 목사님 한 분도 아주 옛날부터 이 공동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수도원이나 이런 데도 연구를 하고 외국에도 많이 갔다 오고, 그래서 지금도 이 공동체 목회를 한 분도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그렇기도 한데, 그러나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공동재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오늘 이 이야기도 이 만나의 정신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공동재산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개인의 그 사유적인 재산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만나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거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많이 거둔 사람들이 적게 거둔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 나눠주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랬을까? 지금 많이 받은 사람도 남지 않고 또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래서 이 표현이 사실 내가
예를 들어서 1kg를 거둬야 되는데 오늘 하루의 것을 1kg를 거둬야 되는데 내가 8kg를 거뒀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 부족한 2kg가 채워진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1kg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12kg를 했어요. 그럼 그 2kg 남은 2kg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남은 것은 당연히 어쨌든 답이 나와 있어요. 썩어 없어졌다 그랬으니까 남은 것은. 근데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지금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둔 사람은 적게 거둔 사람들한테 나눠줬던 것으로 보여져요. 함께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적게 거둔 사람들도 자기가 그날 먹는 것이 부족하지 않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거죠. 사실 부지런한 사람들은 더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만나의 정신의 그 핵심은 뭐냐면 똑같다는 겁니다.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서 구제하라는 건데, 헌금을 하라는 건데, 이런 정신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도울 때 그 돈을 쓰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이런 그 만나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뭔가를 쌓아놓는 것은 좀이 쓸고 녹이 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쌓아라. 이 땅에 쌓는 것은 도둑이 들고 녹슬고 썩고 이러니까 하늘에 쌓아라.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이 만나의 정신의 기본은 내가 쓸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을 가지고서 그 남은 잉여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신앙의 눈으로 고민하면서 살아가도록 말해주는 그런 삶의 정신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건 사유재산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거, 내게 주신 건 내가 안 줄 수도 있어요. 나 혼자만 다 가지고서 그 가지고 있다 그냥 썩어서 없어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뭐 벌 받거나 죄 짓는 것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가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돈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내게 꼭 필요한 것,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잉여되어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쓸 수 있는 곳에 쓰는 그런 마음의 정신들, 이게 만나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그 앞에 14절에 보면은 자, 넉넉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만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내가 어려울 때 내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이 나를 또 도와주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언제나 이렇게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언제나 이렇게 부족한 상태로만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쨌든 확실히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그 잘 받는 것도 필요해요. 괜히 자존심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면서 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거부하고 차라리 굶고 말지.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의 정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내가 풍족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일상 속에서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 만나의 정신은 나에게 남겨진 그것을 부족한 그 사람에게 채울 수 있도록 그 생각을 좀 갖고 살아라. 내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라.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 만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일하지 않고도 주시는 것, 그리고 또 고생하지 않아도 얻는 것, 이것은 광야에서 있었던 그 만나의 속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은혜로 다 주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만나의 정신은 그게 아니다. 잉여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우리의 삶에 생겨날 때, 부족할 부분이 있을 때는 도움 받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나도 언젠가 누굴 또 도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때가 오면은 기꺼이 그것을 해라. 그 이야기예요. 아주 뭐 간단한 주제입니다만 어쨌든 이거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워요. 받는 것도 어렵고 주는 것도 어려워요.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이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던 적이 있어요.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받으면 나도 또 반드시 이렇게 또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받을 때 내가 이것을 갚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질 때는 좀 자존심이 좀 세고, 그런 사람들은 이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잖아요. 그럼 그것을 그 사람이 내게 갚아주시는 그 원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지 않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방식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도와준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게 원칙 아닙니까? 심지어는 내가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주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은 이게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빌려주지도 말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뭐 보증 서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거 자신 없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고 했을 때는 받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원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내가 갚아주시겠다, 내가 갚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주는 사람도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받는 사람도 내가 이것을 못 받으니까 못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부담을 가지고서 그것을 거부하지도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균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의 원리를 헌금을 통해서 바울이 가르쳐 주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것, 특별히 이 헌금에 관련돼서 이것이 이제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정신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까? 나에게 부족한 것은 뭐고, 내 마음속에 고쳐야 될 것은 뭔가? 내가 혹시라도 너무 내 속에 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너무 또 이 강한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양면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일까? 오늘도 이렇게 만나의 정신을 통해서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부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어쨌든 이 핵심은 뭐냐면 자기 마음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라. 도리어 그것이 시험이 되고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은 힘들게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일부러 막 욕심을 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런 것도 우리가 너무 과다한 욕심인 것 같아요. 그저 많이 주시면 다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대로 쓰지 못하면요 도리어 영적으로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 적절함이 필요한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어도 너무 없어도 그 덕이 안 돼요. 그 은혜가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터무니없이 구하는 것도 문제고, 또 너무 없는데도 그냥 너무 이렇게 그것을 당연한 듯이 태평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고. 참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정신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신앙의 삶의 방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하여간 오늘 이 주제는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돕고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를 만나의 정신에서 찾아라.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많이 거둔 사람은 적게 거둔 사람에게 분명히 이것을 나눠줬을 것이다. 바울의 가르침 속에는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오늘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특별히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너무너무 어렵고요. 정말 적용하기 어렵고요. 안다고 제대로 되기 어렵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저 사람 복 받을 만하구나, 내가 많이 줘도 되겠구나, 그런 인정받는 그런 영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릇이 어떠한가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한 번 더 모든 것을 균등하게 하려는 이것이 바로 만나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방식이다.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좀 더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기도하실 때 전교연 수련회 여름에 있게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선교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특히 또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 힘을 주시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정을 생각하고 있는데 3대 집안, 3대의 신앙,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나타나는 3대의 신앙,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끝나는 시간까지 오늘 한 20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를 드리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잘 쓸 줄도 알고 관리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복받을 만한 그릇과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